안녕하세요. 파란한 말씀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을 열면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타나가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둔한 저 같은 사람. 로마서 8장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펴보면요. 성령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간절함과 기도 내용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무조건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에만 잘 서 있어도 응답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은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서서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또 제가 기도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 결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제 인생에 은혜가 넘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뭘까? 로마서 8장이니까 로마서 8장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다 있더라고요. 오늘 네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냥 발견했습니다.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임하면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 고난에만 몰두하지 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신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자리에 딱 서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도 이제 고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기도가 떨어져요. 또 낙심도 올 때도 있지요. 너무 눈앞에 확 들어오니까요, 이 내용들이.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풍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을 이렇게 탁 띄우면은 풍선이 헬륨 풍선이 아니고서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툭 쳐 올립니다. 툭 쳐 올리고. 그렇게 해요.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툭 쳐 올리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잡아서 툭 쳐 올라와요. 그래. 내가 고난만 있지 않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은혜가 분명히 있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첫 번째 제목은요. 현재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봐라. 그것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게 나를 향해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맞지요? 보이는 건 그냥 사실 아닙니까? 가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 놓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참으라. 인내하라.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느낌을 가질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참음으로 인내하라. 맞지요? 인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막연히 그냥 인내하는 건요, 압력밥솥에서 이제 있는 것처럼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인내하는 것이 쉬워지고 나름대로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한두 개씩 아니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 알게 된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못할 게 없지요. 그냥 손에 있는 뭐 다 뽑아버리시고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셨죠. 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알게 되고요. 되게 많이 참게 됐어요. 맞아.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강하게 확인하고 말하면은 나는 구원하지만 저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의외로 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참아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신 거,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정에도 배신을 하고 또 기업에도 배신을 하고 또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죠. 이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로 진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부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 등에다 칼을 꽂고 그냥 도망가 버렸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 찬송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니까 이걸 조금 아니까요. 부족하지만 참아지더라고요. 참으려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인내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영상 들으시겠습니까? 표현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럼 또 있죠. 하나님 나 부르셨나?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안심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믿으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맞습니다. 좀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선이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 그리고 세상에 묶였던 것들. 그런데 다 버려버리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진짜 세상 것을 섭취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술 중독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면요, 정신이 혼미해지죠.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죠. 너무 진짜 강아지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중독됐다는 거 아닙니다, 술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의 복음의 또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저희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가지고 아주 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어려웠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불행했나?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앓았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점점 주님께로 가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70세, 80세, 60세 점점 좋아지셨어요. 삶의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뭐 어려워지니까 저희 가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머니도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또 굉장히 온전하게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굉장히 지속되고 오래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뻐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소천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문제 있으면 가족 전체가 불행할 거다. 본인도 불행할 거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의 위로로 삼으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다 극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정확히 딱 집으셔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질문을 하신 그 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성전은 자신의 육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40년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3일 만에 어떻게 세우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더럽히는 건 일단 분당이에요. 분당, 분열, 비판, 미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육체적인 도덕적인 어떤 더러움, 성적인 더러움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일단 그런 것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아주 못된 마음, 이간하는 마음, 분당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더 강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구원을 취소받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아마 멸망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 육신을 더럽힌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럼 멸망을 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전이 온전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보다 온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을 당하셨나요 지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도덕적이고 성적인 죄라고 한다면 육체를 더럽히고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면 제일 먼저 멸망당해야 될 1번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바로 직사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창세기로 갖고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명확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실제로 죽은 분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려고 그렇게 의로움을 이루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반드시 멸하리라. 멸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멸함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멸함을 받은 전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동물들이 많이 오니까 아니 사람도 이제 자꾸 침범하니까 보호하려고 전기
전기 철책을 만들었어요. 전기 철조망. 그래서 접근하면 다음은 죽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럴까 말까 하다가 손을 냈어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센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데 죽었죠. 근데 딱 만져가 죽는 순간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딱 대고 누군가 옆에 대신 대고 있는 거예요. 철조망에. 방전시키려고. 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게 뭐냐면 저는 죄인이라는 거.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이거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건 저는 믿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감전돼서 범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혀 죽을 정도로 가서 죽게 만드시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접근하는 순간 막아주시고 죽지 않도록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건 저는 믿어요. 믿어지고 믿고 싶고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건 두려움의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말씀과 살아남을 그런 내 삶의 수준이 되는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아마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그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으면 이제 믿었습니다. 믿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참 몸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고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